또 인사합시다. 샬롬,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 하여튼 인사를 하러 가면 좀 껄끄러운 것이 좀 있나 봐요. 예. 그래도 하는 겁니다. 뭐 예. 해야 또 벽이 무너지고 또 서로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기적의 주인공이니까 축복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옆 사람 다시 한번 껄끄러도 또 한번 합시다. 샬롬,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그릇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시가 있어요. 손 들고 찬양하면 뭐하다.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아멘을 크게 하면 뭐하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잘 받으면 뭐하나. 자아가 파쇄되어야지. 주의 일을 잘하면 뭐하나. 순종이 안 되는 걸. 신령하면 뭐하나. 신실하지 못한 걸. 성경을 줄줄 외면 뭐하나. 고집이 꺾여야지.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공감하신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시네요.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땅을 파야 하고 땅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안반층을 깨뜨려야 합니다. 힘들고 더디다 하고 여러분 안반층 그대로 두고 건축을 딱 하면 빠르게 시공은 되겠지요.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부실 시공되어서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시공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은사나 체험을 넘어 쫓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JTBS 해가지고 만민 성결교회 이재롱 목사 해가지고 너무 추접스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뭐한지. 근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이단이라고 얘기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현상을 보고 막 몰려든 거지요. 그래서 막 13만 명이 모이는. 뒤로 알고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크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락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막 현상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뒤로 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은사, 체험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은사,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추종하고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봉사를 했냐 안 했냐, 봉사 유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이 내적인 변화, 내적 성숙입니다. 즉 자아 안반층을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전 인격적인 구원은 평생을 두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전 인격적인 구원에는 실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있는데 생활이 없고 은혜는 많은데 변화는 없고 체험은 많은데 성숙은 없고
말은 잘하고 많은데 잠잠할 때 잠잠하지 못하고 신령한데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느끼고 체험하고 충성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하루 24시간 의식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그거 가지고 밥 해주는 거, 그런 관계가 부부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24시간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것이 부부죠. 이렇게 주와 동거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복음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다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바르게 알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말 그대로 불쌍한 인생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사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이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이기적인 목적이라면 그 욕망을 채울수록 그 사람은 망해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큰 집입니다. 근데 그 집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습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이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도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오늘 말씀은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의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할까요? 자, 1번 금그릇, 2번 은그릇, 3번 나무그릇, 4번 질그릇. 자, 그릇을 딱딱딱딱 4개를 놨습니다. 여러분, 한 개만, 이 4개 중에서 한 개만 가져가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몇 번 시작? 예? 뭔 그릇이요? 질그릇 가져간다고요? 아니, 하나만 고르면 뭔 그릇 가져가실랍니까? 여러분, 1번이 금그릇이다니까요. 금그릇. 말은 질그릇 해도 가져가시라면 아마 금그릇 가져가실 거예요. 그죠? 아멘을 하세요, 빨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은 질그릇이 하지만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딱 놔두고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 LED 300원짜리 바구니 이렇게 놔둔 게 뭘 가져가요?
근데 금그릇인데 여러분, 금그릇인데. 그렇죠. 금그릇이라고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개 그릇은 쓸모가 없는가? 금그릇은 귀하고 나머지 그릇은 아무 필요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세상에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이라면, 여러분 손대면 여기도 금그릇, 여기도 금그릇, 여기도 금그릇. 이 금그릇이 귀할까요? 안 귀할 겁니다. 제가 던진 질문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귀한 그릇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무 그릇은 천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금그릇은 귀하고 나무 그릇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정할 때 바로 이 판단 기준을 뭘로요? 돈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값이 비싸면 귀한 그릇이고 값이 싸면 천한 그릇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한 그릇이 되려고 뭐라고요? 추구하고 뭘 봅니까? 돈을 봅니다. 사람도 돈이 많으면 귀한 대우를 받고 돈이 없으면 천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공서를 가더라도 벤츠를 타고 간 사람하고 봉고차 타고 간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대우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왜? 이게 세상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 여러분 백화점을 가보십시오. 벤츠를 타고 가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봉고차 타고 가면요. 저쪽에다 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은.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에 대한 판단과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게 본문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려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음란한 자는 눈을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릇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담습니까? 그렇죠. 깨끗한 그릇에 담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러운 것에 딱 담으면 어쩝니까? 그거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지요. 아마 이미 먹었던 것도 토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그릇의 기준은 먼저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의미고 거룩함은 곧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어째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권력이나 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틀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말발굽을 만들었습니다. 10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기준을 삼았던 이 말발굽을 계속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결과는 항상 다르게 나타납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깨끗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됨, 이 구별됨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귀한 그릇의 기준은 뭐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뭘 씁니까?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를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 그릇에 보석을 막 다이아몬드를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리고 개한테 음식을 이렇게 줍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고 무엇을 있다가 할지라도 개밥 주는 개밥 그릇 쓰면 어쩝니까? 그건 결국 개밥 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임금의 수라상이 올라가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쉽게 깨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흙덩어리고 재덩어리고 고깃덩어리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흙덩이로 남더라 그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죄덩어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흙이 나를요 백자로 만들어 주세요, 청자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왜요? 그냥 흙덩이니까. 우리를 만들어 주신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그릇은 어째요? 귀한 그릇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 제가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은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질그릇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정말로 귀한 그릇이 됐습니다. 베두인 족속인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어째요? 가장 귀한 그릇이 되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귀하게 보이십니까? 별 볼 일 없게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쓰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귀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자고 할 때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렇죠,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더러우면 어째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에 그냥 존재가 되는데 만족하면 없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존재가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서리집사, 일반 성도는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라고. 따라서 은근히 교회 안에서 그 그릇을 가지고 자리 놓고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신앙적인 바른 성장은 아니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어떤 경쟁심에 외형적으로는 많이 부응을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는 아주 성숙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자리 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들도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으로 쓰십시오. 좌편으로 쓰십시오. 이 사실을 한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자리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부모들마저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빠지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우리 교회도 그랬죠. 임직할 때마다 아픔들이 있었으니까. 바로 그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자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제도라고 해서 어떤 교회는 아예 일정한 기준, 예를 들어서 이분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직분을 주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중직을 뽑지도 않습니다. 그냥 위원회에서 교회를 운영한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심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귀하다 여기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되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하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알아요.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입니다. 옆에 사람은 모르죠. 목사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겉으로 볼 수는 있겠지요. 근데 속을 보면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은 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데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귀히 보고 나무와 흙을 천히 보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말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자고 할 때에 하고 준비된 그 그릇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꾼 말입니다. 진정 이런 일꾼, 우리 오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일꾼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하며 하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금그릇도 필요하고 은그릇도 필요하고 나무그릇도 필요하고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그릇과 은그릇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느냐 은그릇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실 때, 야 아들아, 네가 필요하다. 딸아, 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라고 응답할 수 있는 태도 말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큰 바위와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일꾼이 많아질 때 우리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이 슈바이처 박사 자서전 중에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프리카 밀림으로 갈 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세 가지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하 음악을 포기했다면, 그러니까 바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연주하는 것을 이분이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걸 첫 번째 포기하고, 두 번째 독일의 유명한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연주와 저술, 여러분 연주하면 뭐가 따릅니까? 돈이 따르고, 또 책을 쓰면 또 어쩝니까? 거기에 관련된 돈이 따르니까 생활의 안락함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토록 희생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포기했던 이 세 가지보다 10배나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은총으로 보상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바하 음악을 포기했지만 이 바하 협회에서요, 이 슈바처를 위해서 열대 지방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 대형 페달로 이렇게 밟은 오르간 있잖아요. 그걸 기증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열대 지방 다니면서죠, 이 바하 음악을 이 페달 오르간을 쫙 치면서 연주를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뭘 포기했습니까?
교수직을 포기했는데 독일의 이 교수직보다도 하나님이 이 슈바이처를 유명하게 해가지고 세계 유명한 대학의 명사로 하나님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로 뭘 포기했습니까? 연주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조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이 책,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쭉 썼던 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책이 많이 팔리면 뭐가 많이 들어요? 이것이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작가가 책을 많이 팔면 팔수록 돈이 계속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이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물질을 포기하면 그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은 포기해 주십니다. 재능을 포기하면 그보다도 더 큰 좋은 재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냥 주보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첫 페이지 묵상을 위한 시를 한번 봅니다. 시작. 잠깐 만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져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꿈과 비전이 통하는 사람.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눈빛만 보고 있어도 편해 사람.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 그 약속이 곧 다가오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 행복을 주는 다정한 사람이 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처럼 잠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져도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비전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교로하는 그런 비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눈빛만 바라봐도 편안한 사람,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모든 그런 행복을 주는 귀한 성도,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